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을 따라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릇 복음은 듣는 데서 시작하며 또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여서 또 입으로 시인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자녀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독백론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로 알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고 흙을 밟으며 살아가고 또 흙과 더불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사람을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흙이 그 생긴 대로 땅에 모여 있으면 그저 땅바닥이 되지만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모양이 되고 또 만들어지면 작품이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진흙입니다. 그 진흙을 잘 다지고 숙성시켜서 만들기 좋은 상태로 가져다가 물레 위에 올려놓고 손에 물을 묻혀서 물레를 돌리며 잘 돌리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처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진흙이 역으로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님 저는 이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웅장한 그릇이 좋겠습니다. 저는 예쁜 꽃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흙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무엇으로 만들어질지의 그 결정권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시자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바로 진흙덩이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쓸만한 그릇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진흙덩이도 있고, 길가에 버려진 진흙덩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부터 다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진흙덩이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손 안에서 지어져 가는 소중한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토기를 만드는 과정 중에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여기서 터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단어는 부패하다, 망하다, 손상되다, 파괴하다, 잃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언제나 완벽한 그릇을 만들면 참 좋겠지만, 그릇을 만들 때부터 이처럼 처음부터 깨지거나 실패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 반죽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만들다가 도중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유학을 바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가마에서 굽다가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릇들이 왜 깨지는지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짚을 뿐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그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주목할 것은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보시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여종 하갈을 품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나라의 힘에 압도되어서 아내 사레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 왕은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고 난 이후에 긴장이 풀어져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고 그만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이게 만든 후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어 그의 순결한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싸움 이후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이세벨의 그 선포와 위협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그릇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아주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놀랍게도 신앙 고백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의 믿음이 고백이 바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리고 신앙도 도덕성도 건강도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이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 입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작은 일에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그 상처로 주일 성수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것이 더 깊어지면 예배 생활도 포기하고 하던 봉사도 내려놓고,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면 믿음마저도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산산조각처럼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 깨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질그릇은 만드는 과정 가운데 비록 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고 부서진, 깨어진 인격과 신앙과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름답고 쓸만한 그릇,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실 필요 없이 그는 홀로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로 삶이 송두리째 박살났을 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에 그는 회복하였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시편 51편의 이 고백은 그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그는 다시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의 그 제자로 주님을 사랑한다 전하는 담대한 주의 제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 대하여 단번에 그래 너 잘못되었다라고 엄벌하시며 기회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언제나 누구나 그의 위대한 믿음을 혹시 가졌을지라도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깨어졌다고 실망하며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계속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 이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던, 그렇게 인생이 산상조각나도 모자라 가루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돌이켰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 빚어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또 위대함을 알았던 바울은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로마 시민이요
또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으뜸이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율법에도 능통했던 금수저 중 금수저였던 유대인이었던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위대한 주권을 깨닫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이다 라고 못하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요 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바울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 얼마나 쉽게 물드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깊이 빠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 역시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안에, 내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이 연약한 질그릇에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았으니 우리 역시 이제 그만 깨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담은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우겨쌈을 당하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거꾸로 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눈에 안 띄는 접착제로 깨진 도자기를 이렇게 붙이는 대신에 오칠을 먼저 한 이후에 금이나 은 또는 백금 가루를 입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아름다운 그릇이었던 내가 또는 깨어진 상태에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거듭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다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의지하며 일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의, 죄 가운데 교만하여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명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덮쳐오는 시험거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사랑으로 또 아름다운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